막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인생길일까요? 천주님, 사실 저는 다른 길을 가려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길은 보여주시지 않고 이 길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르셨던 십자가에 오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순간 저 자신을 끊습니다. 추기경 김수환과 인간 김수환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든 비신자든 추기경님의 모습을 받는 분들이 조금은 벽이 느껴지지 않은 채로 바라볼 수 있지 않았는가. 추기경으로서 교회의 역할이 조금 더 세상을 향해 열려 있도록 노력하셨다는데 저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또 인간으로서 이렇게 추기경님은 참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셨습니다. 참 인자하신 분이구나를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항상 사랑스럽게 사람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항상 화나는 법이 없는 거죠. 코흘리게 시절 세상 가장 큰 욕이 바보였습니다. 누가 바보라 놀리면 앙칼지게 바다의 보배라 외쳤죠.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바보라 칭했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 어린 존재이건만 그 모두의 바보가 된 사람. 무대 위 인생길에는 마침표가 없다죠. 그 바보의 생이 무대에 다시 펼쳐집니다. 가보고 싶네. 따뜻한 햇살이 내려지는 봄날, 어린 시절 고향 집을 찾아가는 여정에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길목 여기저기에서 추기경님은 차를 멈추시고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셨습니다. 저기 어디에? 무대 위 한편의 연극으로 다시 태어난 김수환 추기경. 그 첫 시작은 그가 일생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속에 품었던 곳입니다. 영원한 그리움의 장소이자 삶의 무대가 시작된 군위 용대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군인은 추기경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해요. 됐으면은 내가 태어났는 곳은 대구인데 대구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고요. 5살 때 여기 군위 용대리에 이사를 오셨는데 그때부터 내가 여기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나한테 고향이라고 하면은 이 군위 용대리가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해는 김수환 추기경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인데요. 유년 시절의 향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옛집. 이곳에서 소년 수환은 매일 밤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중얼거렸죠. 어머니의 그 사랑, 또 어머니의 그 뜻을 이은 그 누님의 각별한 그 애정, 이런 것에 추기경님은 노년에 대해서도 어머니를 항상 그리워하고 굉장히 가정적으로 우리 이 사랑이란 이 하나의 그 보금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 허물어지지는 않았네. 방도 그대로네. 이 누추한 방에서 어머님이 공손을 하셨지. 봄, 가을, 1년에 2번 신부님을 모시고 이사를 드렸지. 어머니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그래, 어머님이 보여. 저기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사실 김수환 추기경의 신앙은 핏줄 깊은 곳에서부터 이어져 왔는데요. 순교자의 후손으로 세상과 마주한 그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신앙심을 키우고 가치관을 세웠습니다. 추기경님 할아버지가 순교자셨어요. 그러면 병인 박해 중에 무진년 때 할아버지가 순교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추기경님 어머니 가정도 대구에서 가장 먼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는 집안 중에 한 집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머니가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친정에 다녀오시면서 사제서품식을 우연찮게 참여하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제서품식을 보고 오셔서는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추기경님하고 3살 위에 있는 형님 김동환 신부님하고 두 분을 앞에 앉혀놔 놓고 너희 형 누나들은 다 이제 결혼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니까 너희 둘은 내 생각에 앞으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한국 천주교는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몰아치는 박해의 파도를 피해 신자들은 옹기를 짊어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는데요. 조금은 투박하지만 단단한 이 옹기는 어린 수환과 그의 집안을 빚어냈습니다. 저기 어디에 옹기 가마가 있었어. 아이고, 지금은 모두 사라졌네. 어머니와 온 식구가 매달려 옹기를 부었지. 어머니는 머리에 옹기를 쥐고 장터를 다니셨어. 나는 저녁이면 저기 저 마을 어귀에 나와서 어머님이 돌아오실 때를 기다렸지. 어머님은 저녁마다 우리 형제를 불러놓고 할아버님 순교와 할머니의 서러운 옷바르기 얘기를 들려주셨지. 그때부터 우리 집은 옹기 마을을 떠돌았어. 추기경님 2002년도에 당신 호를 옹기라고 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드셨어요. 첫 번째가 옛날에 순교자분들이 옹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옹기를 사용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옹기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옹기가 또 각별하다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옹기라는 것이 일반 그릇인데 특징상 좋은 것도 담을 수 있고 나쁜 것도 담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도 살아가면서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받아들여서 잘 숙성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당신 호를 옹기로 짓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스테파노, 너 집 생각나지? 수학교 동무들이 보고 싶어. 나도. 너도 집에 가고 싶어? 아니, 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신부님이 될 거야. 넌 신부님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왔어? 그럼. 그래? 사실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신학교에는 왜 왔어? 어머님이 신부님 되기를 바라죠. 만약에 제가 추기경님 그 나이대였으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더 크지 않았을까. 소년 수환, 그에게도 한때 효심 갸륵한 꿈이 있었죠. 추기경님이 5남 3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거든요.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추기경님 어머니는 여러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다 보니까 너는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추기경님은 추기경님 나름대로 막내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정이 애틋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좀 모셨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세상 모든 것이 온통 어머니를 향한 생각뿐이었던 5남 3녀 중 막내 김수환.
그는 군위에서 5학년을 마칠 무렵 형을 따라 한 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이곳에서 신의 사제로 향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신학교 구조상으로도 변화가 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공부할 당시에는 소신학교와 대신학교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신학교를 준비하는 예비과 과정이 있었고요. 김수환 추기경님은 그 예비과 과정에서 이 2년을 이곳에서 공부하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현재는 이제 그런 구분은 따로 없고요. 지금은 대신학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은 빛바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인간 김수환, 아니 조금은 철없던 소년 수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에 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신 것이고 예비과 과정이지만 다른 신학생들과 함께 신학교 생활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기도하고 또 춥고 더운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둬야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은 이렇게 사고도 쳤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추기경님 하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불의에 저항하시고 이런 훌륭한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추기경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고 항상 고민하셨고 방황하셨고 고민 속에서 또 지혜를 구하시고 또 해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소년 수환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신의 부름을 묻고 또 물었는데요. 그렇게 어린 소년은 성직자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을 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예비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전면적인 남침을 해왔습니다. 김수환과 신학생들은 겨우 서울을 빠져나와 수원까지 걸어서 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원역에서 화물차 지붕에 올라타고 오산, 대전을 거쳐 겨우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대구에 도착한 김수환은 다행히 부재 수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서품 날은 사실은 이제 9월 15일이 고통의 성모 마리아 축일인데 그날을 정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먼저 예수님의 순환과 또 십자가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겪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고 또 사제야말로 그런 성모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15일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1951년 9월 15일 하느님을 향해 김수환 추기경은 속삭였습니다. 묵묵히 홀로 걸어야 하는 조금은 이 외로운 길을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이죠. 가톨릭 교회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독일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김수환 신부는 귀국하자마자 대구 남일동에 있는 가톨릭 시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바티칸 공유의 정신에 따라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책을 쓰고 번역해서 이 정신을 알렸습니다. 신문사에서 그는 몸이 2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교회로 성장하던 그 시기가 1963년이고 또 전 세계적인 입장으로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세계 교회의 그런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력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제 뿌리 내리고 이제 꽃 피워 나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8년간의 독일 유학길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한국 가톨릭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가톨릭 15사 사장 신부로 취임한 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의 변화된 희망을 한 글자씩 써내려 갑니다. 낡은 관습 대신 소통하는 가톨릭 교회가 되기 위해 세상의 문을 두드린 거죠. 그 전에 우리 가톨릭 교회라고 하면 이제 세상과 또 담을 진 그런 교회, 말하자면 인간의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이지 세속일은 우리가 교회가 상관이 날 일이 아니다. 철저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사회를 보는 눈빛이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또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추기경님께서 당신이 배우신 그런 사회학의 깊고 넓은 식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문사에서 일할 때 너무나 이렇게 열성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 그래서 비타민 하나를 이렇게 먹고 계속 일을 할 수 없을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신문사 일에 진심이셨고 열성을 다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신문사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뭐 혼자 사장 신부지만 또 총무 또 관리팀 역할까지 하셔서 직접 전국의 성당으로 그 구독료를 받으시러 다니셨다. 그러다 보니까 잡상인 취급도 당하고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제 생활 중 가장 뜨거운 열정의 나날들을 보내던 그에게 도무지 믿기 어려운 한 소식이 찾아옵니다. 마산교구 초대 교구장에 오른 지 1년 만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됐다는 것. 당시 그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추기경님은 고민하십니다. 교회는 빛이 되고 구원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구원을 주고 있는가 이런 데는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을 또 해야 한다.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이 아닌가. 이듬해 서울교황청 공사가 다시 김수환 신부를 불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서울대교구장에 승풍되었습니다. 부임 첫날 이른 아침 명동성당 주교관을 나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남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뿌연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천주님, 저는 이미 제 모두를 교회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제게 주셨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한민국 수토입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의 몸을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당신의 종 스테파노를 불쌍히 여기소서. (1969년 4월 28일) 어떻게 보면 한국 최초이면서 동아시아 최초로 추기경이 되신 거죠.
그래서 추기경의 의미에 대해서 생전에 어떤 대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보면 왜 추기경 옷이 진홍색인지 아십니까? 추기경 옷이 진홍색인 이유는 그만큼 순교, 피를 흘려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양들을 돌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추기경으로서의 어떤 각오 또 그런 어떤 의미를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추기경으로 서임되던 그 순간까지도 우리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한 우리 시대의 큰 어른. 그가 선종한 지 13년이 된 지금 해화동 할아버지 그리고 스스로를 바보라 부르던 그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푹푹 찐다는 말이 막 들리던 때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재 김수환 스테파노가 신부로서 서품을 받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의 생을 쫓아 무대 위로 불러낸 이들, 바로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 회원들입니다. 계산동으로 흘러들었습니다. 2015년에 출발을 해서 벌써 이제 8년이 다 돼가요. 가톨릭에 몸담고 있으면서 세례받은 사람 중에 연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뭐 방송을 활동하는 사람들, 영화나 활동하는 사람들, 그 범주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뭉쳤던 거예요. 대중 곁에서 수많은 삶을 연기한 배우 최주봉 씨가 예술 감독을 맡은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 그간 정극을 통해 선보인 작품이 다양한데요. 톨스토이, 찰스 디킨스의 작품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의 삶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연극 추기경 김수환으로 전국 관객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올해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 귀하신 분이고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어른이시기 때문에 다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대들었던 거예요. 하자! 신의 부름을 받은 신의 제자이기 전에 그는 인간 김수환이었습니다. 옹기처럼 세상 무엇이든 품으려 했던 그를 제작진과 배우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참 인자하신 분이구나를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항상 사랑스럽게 사람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항상 화나는 법이 없는 거죠. 추기경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 추기경님이 갈등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일을 결단하시기까지의 그런 어려운 과정들, 그 성인으로서의 추기경님보다는 하나의 인간적인 어떤 추기경님의 모습. 일본 천황의 추기를 받던 한국 시민으로서 소감을 쓰라. 일제가 강요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보았을 때 내 눈앞에 검은 것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나는 1시간을 그냥 꼼짝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답안지에 2줄을 썼습니다. 나는 한국 식민이 아님, 따라서 소가 없음. 어렸을 때였으니까 굉장히 일제에 대한 그런 반항심도 있었을 거고 또 어렸을 때는 좀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시험 문제를 보고 정말 욱하는 마음에 답을 썼지만 아마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정직하기 위해 고뇌했고 욕심 앞에 정의로웠으며 외로움 앞에 모두를 사랑한 사람. 작품은 사람 김수환의 모습을 진하게 담아냈습니다.
관객이랑 계속해서 추기경님이 교류를 해야 되는 그런 연극이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를테면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어린 시절의 모습 이런 것부터 점차 변화해 가시는 모습, 또 성인의 경지에 어떤 이르시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터로 끌려갑니다. 주님, 이제 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 스테파노를 주님 뜻대로 해주소서. 나는 모든 괴로워하는 이들과 슬퍼하고 시대에 빠져있는 이들과 이 성탄밤에 마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믿을 수 없다 해 어두운 밤을 밝게, 슬픔을 환희로 바꾸어 놓으신 그리스도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행동을 해야 하는, 실천해야 하는 추기경님의 그 고뇌가 있었고, 그런 행동 쪽에 관점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네. 연극 추기경 김수환은 주인공의 심리가 중심이 되는 작품입니다. 배우의 연기에 초점을 두고 무대의 모든 것을 비워냈는데요. 무대 장치와 소품 대신 간결한 색감의 영상과 배우의 몸짓인 마임으로 상황을 전합니다. 추기경님의 이 내면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어떤 독백이라든지 기도 또는 일기 이런 거를 많이 이를테면 도입을 했고, 소품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필요한 거 외에는. 그래서 마임 형태의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직 법으로만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가 학생들, 근로자들이 일으킨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위정자들은 물리적인 힘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애국심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굴곡진 역사 앞에 청년 김수환은 울분을 토해냈고, 격동의 시간 앞에 장년 김수환은 함께 외쳤습니다. 사회가 정의를 잃고 권력이 국민을 짓밟을 때 추기경 김수환은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공헌을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따스한 분이셨고 낮은 곳으로 많이 다니신 분이셨습니다. 이 철거민이든가 또는 이 노숙자들, 이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많이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신 분이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 인간 김수환이라는 분은 그러한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셨던 분이 아니었나. 그 또한 추기경으로서는 또 추기경의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인 문제 또는 이 사회적인 문제, 그 책무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셨던, 단호했던 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명 스테파노, 아호 옹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한 그는 자신의 아호처럼 살았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세상 이웃을 품으며 아낌없이 퍼주는 행복하면서도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걸음을 지켜본 이가 있습니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추기경 김수환의 모습을 직접 담아온 서연준 작가입니다. 그냥 평범한 미사였습니다. 추경님이 기도하시면서 합장하시면서 손을 입에 대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너무 매료가 돼서 저 기도는 저렇게 가슴 깊게 따뜻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구나. 제 사진에서 첫 번째 카트가 바로 그 카트인데 거기에서 제가 어마어마한 추경님의 사랑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대구와 군위로 이어진 사진전. 서연준 작가가 20대 때 촬영한 김수환 추기경의 미공개 사진인데요. 탄생 100주년,
총 60점의 작품을 그는 좀 특별하게 선보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종이기 때문에 포근하고 따뜻하고 우리 한국의 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4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지를 제가 원하는 사진 사이즈를 잘라서 제가 개발한 솔루션을 바르고 저희 사진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는 4년간 명동 성당을 찾았습니다. 주로 미사 집전 중인 모습과 미사 전후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총 700여 점이나 됩니다. 그중에는 역사적인 순간도 많습니다. 한 예로 1986년 구국미사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함께한 사진도 있습니다. 명동성당 제대 앞에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의 틈 사이로 카메라 렌즈를 대가지고 추경님 미사 집전하신 모습을 근접 촬영하는 가운데 그때 이제 외국 신부님께서 추경님 미사 집전을 보좌하고 계셨는데 그 신부님이 구레나루가 나시고 외국 신부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에 오셨구나. 추경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면은 너무나도 행복해 하실 거고 기뻐해 하실 것 같습니다.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넘겨본 사진. 700컷 중에 김수환 추기경의 단 3장뿐이었습니다. 항상 표정이나 느낌 변함은 없으신 것 같아도 마음속에서 항상 기쁘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미사 집전하실 때 저는 느꼈습니다. 가톨릭교회 수장으로서 사랑을 나누시고 기쁨을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컷컷마다 그 가슴속으로 느꼈습니다. 착했대. 네 이름이 뭐라겠노?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아따 수아이 어디 갔노 수아이 내 이래 불렀대. 맞아요. 형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가고 네 서울 가가 뭐 천지간가 어딘가에서 막 억수로 출세했다 카대. 진짜로 출세한 거 맞나? 그게 출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가마 네한테 이 소주 한잔 살지가? 물론이지요. 안돼.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과 빛, 믿음이 함께하나요? 선종 13주년이 되는 2022년 무대 위 마침표를 찍지 않은 추기경, 김수환의 물음이 들립니다. 추기경님의 이런 일생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를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 그런 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이 100주년을 맞아서 또 배우로서 추기경님을 다시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많은 분들에게 추기경님에 대한 사랑과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기경님의 삶 속에서 보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시지 않았나. 바로 옆에 있는 내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기경님께서 이 바라는 세상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김수환 그리고 추기경 김수환. 무대 위 그의 삶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를. 무대 아래 여러분은 어떤 마침표를 찍고 싶습니까?